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또한 기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릴 동안 단순히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뽑는 사역을 감당했죠. 특별히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믿음의 결정으로 하면서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 흩어질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스탠바이 되어 있고 이제 파송의 순간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면요, 안수를 받을 때 자기가 죽는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축하할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죽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끝냈습니다. 고기 잡았던 삶, 세리 마태, 의사 누가, 각양각색의 제자들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 살려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려고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동역자는 누구로 세울 것인지, 물질적인 후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의 끝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사도들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연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음을 다 걸을지라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셔야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우린 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빨리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한다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시간 동안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무작정 시간을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의 때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시간과 때와 장소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사도들에게 언제였냐? 바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는 그 50대던 일제 되던 해의 시작입니다. 그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는 그날, 50이라는 큰 완벽한 상징적인 숫자의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게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의 자리에 현실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곳을 향하여 여러분 높이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모든 제한들 깨트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마라톤도 어느 정도 달리다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 뇌 속에 도파민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그 쾌감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겠지만 무릎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마라톤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달리고 걷는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고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그래야 그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는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안경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안경이에요. 나의 시력과 물체의 대상에 정확히 상을 맺히고 초점이 맞춰져야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Made in Heaven,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Made in China? 그거 어때요? 짝퉁 보조품이란 말이에요. Made in America? 신뢰가 가죠? 뭐 Made in Korea? 괜찮아요. Made in Germany? 좋아요. Made in England? 좋아요. 근데 여러분 뭐 Made in 후진국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신뢰하고 안 쓰실 거예요. 한번 쓸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라고요. 어디로부터 왔냐가 우리는 그걸 신뢰한 대상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하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령이 오실 때 의사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120명 문도의 성령의 오심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초점 무엇입니까? 바로 Made in Heaven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충만한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기적과 치유와 복음 전파사의 능력,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오시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어요? 호련히라는 말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ddenly, yesterday에만 suddenly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원조, 오리지널. 비틀즈가 이걸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suddenly,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진급이나 성취나 결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게 해요. 여러분 재산, 요새 우리 삼성 가문에 그렇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가 사회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하도 가진 것이 많으니까요, 상속세만 해도 뭐 수십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공해서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데려가 주십시오.
은혜 받을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가서 기도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작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시작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그곳에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어떤 사업이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이 성에 머물라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120명의 문도들에게 그 모인 자리는요, 실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자리는 그들의 영적인 스승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머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떠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로요?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또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약속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시는 것을 여러분 막지 않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성령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 홀리 스피릿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오셔서 그들에게 각각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님은요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성령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의 각각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하나님께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충성하는 거, 사랑하는 거,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우리는 때론 착각을 해요. 성령 받으면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남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짜 열매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섬김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그렇죠? 또 마태, 또 바돌로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격과 모든 재능과 다 달랐어요. MBTI로 그들의 성격을 조사했으면 다 달랐을 거예요. 애니어그램으로 조사하면 8가지 유형의 다 사람들이 각각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이들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고, 각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 역사하셔서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목사님이 부족하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하나 부족하고 연약하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확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분란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만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헐뜯어요. 모함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 나라의 총리,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해외 선진국, OECD 국가의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이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50% 이상 지지하면요, 많이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함께 헐뜯지 마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때요? 나는 맞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나는 다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령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의롭고 가장 괜찮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가장 의롭고 괜찮은 사람 이사야가 뭐라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선 주님, 제가 망할 놈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만나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 하면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의 최고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무너뜨립니다. 무당이나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은사나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십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어린 양의 구원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 제가 이사야와 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사야는 마지막에 톱으로 잘려 죽였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살고 있을 동안 평생의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모든 공기의 대류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공기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바람과 같은 성령, 추운 겨울에 문을 열어놨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와 분위기가 다 바뀌는 것처럼 120명의 문도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전에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있었을 때보다 그들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했어요. 그들은 이제는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출발을요, 화려한 건물과 넓은 주차장과 모든 인프라와 재정이 있어야만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으로 해야 할 노력들이지만 교회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대형교회가 된 교인들의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어느 가정에 몇 가정이 모여서 한 집에서 이렇게 한 10명, 20명 정도가 기도하며 시작하였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이 변하고 도심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온 세계 열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회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5월 5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셨습니까? 아이들 선물도 주고 아이들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아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평생토록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보고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주님, 나의 손과 발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볼 수 없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대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